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다들 아셨죠? 한 해를 돌아보며 저도 이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정말 저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도, 또 이곳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저에게는 참 큰 은혜이고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그 감사의 고백들이 다 있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좌우 앞뒤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올 한 해 마무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올 한 해 마무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올 한 해 마무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오늘도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며 참 부족하고 연약하여 중간중간 흔들리고 넘어지는 저의 모습들을 또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의 고백을 담아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목소리 높여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선하신 목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그래서 우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우리 선하신 주님, 그 자비와 영원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날마다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감사할 것들로 가득 채우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예, 그렇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할렐루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로 말씀하신 주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드시고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전심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 지금 오소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아멘.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아멘.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평강으로 한 주간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염려와 불안과 불신과 무기력함으로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 결단하였으나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 매몰되어 있던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준 없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고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살아가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 해 동안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보는 아버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나와의 다름을 품지 못하고 남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자신을 정죄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으나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가지 않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삶의 무게에 낙심하고 관계의 어려움,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에 고통받고 아버지 발 앞에 나와 가슴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 되어 치료되고 주님의 교회가 그 상처를 싸매어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회복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일어나 2024년을 준비하는 교회 곳곳에서 섬김의 자리로 혹은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시와 취업과 결혼 등 수많은 경쟁과 소망이 없어 보이는 미래에 지쳐가는 청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소망이 되셔서 성공의 자리에 있든지 혹은 실패의 자리에 있든지 상처의 자리에서나 혹은 회복의 자리에서나 산을 함께 오르고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기준이 사라져가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어 다음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 끝자락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홀트 동산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것이 부족하였으나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연약하여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견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며 성도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 성도 간에 서로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을 나누고 한 지체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며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 모든 이들의 본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신종철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더집혀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에 임하여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예수를 채우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아 풍요 속의 빈곤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한 풍요를 경험하는 성도 되어 우리의 믿음과 감사가 연걸어 제단에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섬기는 봉사자들과 교육자들을 축복하시고 예배의 동력자로 세워주심에 기쁨과 감사만 남아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청지기로 감사의 예배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의 모든 부서부터 청장년 예배의 주인 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88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상술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금 속에 던질 불도 귀히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 길이를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곳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며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한 해 동안 인도하신 은혜를 돌아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시니어 드림 찬양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11월 19일) 주님의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순전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온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섬김 헌금은 한 영혼을 향한 섬김으로 귀하게 사용됩니다. 전해드린 감사노트를 통해 하루의 삶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그 감사를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섬김으로 흘려보내는 실천에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여분의 감사노트는 예배당 뒤편 필경대 위에 비치되어 있으니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며 감사를 나누고 감사 이행시를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새 가정을 선정하여 선물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학습 세례 입교자 신청을 받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예식은 12월 10일 주일 예배 때 진행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주보와 홈페이지 안내문을 참고해 주세요. 유아 어린이 세례식은 12월 24일에 진행됩니다. 11월 26일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에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등록하신 이후 새가족 수료식에 참석하시지 못한 성도님들께선 특별교실 2층 다목적실에서 진행되는 수료식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매일성경 큐티집으로 전교인이 함께 말씀과 동행하는 경건의 훈련을 힘쓰고자 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매일성경 정기 구독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와 청년부는 부서에서 별도 신청받습니다. 돌아오는 수요기도회는 29개 분립개척 교회 중 분당 다함교회 최정권 목사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참석하시어 많은 은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선 예배 후 1층 식당으로 오시면 새가족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할렐루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느 것도 하나 당연한 것이 없구나 같은 고백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참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해 주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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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 인사하면 서운하잖아요. 빛이 있으라. 우리 그래요. 앞뒤 좌우 네 분에게 시작. 빛이 있으라. 아멘. 아멘. 오늘 또 이 예배가 생애 첫 예배이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며 지금까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확실한 그분이 계셨구나라는 은혜를 정말 누리시게 되길 오늘 처음 오신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6페이지입니다. 좀 겨울이 다가오면 성경책을 덜 가져오시는 성향이 있으시더라고요. 장갑 끼시고 성경책 가져오시면 되니까 꼭 성경책 가져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제가 15절, 우리 성도님들 16절, 우리 1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와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옆에 계신 분 또 한 번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실까요? 아멘. 오늘 우리 시니어 찬양팀에서 너무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찬양하면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고 똑같은 찬양도 깊이가 다르게 느껴지세요. 또 오늘 특별히 아직 몸이 그래도 많이 회복되고 계시지만 우리 휠체어 앉아서 함께 찬양하셨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힘을 다해 찬양하는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예뻐하셨을까, 하나님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부르셨던 찬양이 더 뜨겁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 더 힘을 내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한 마음에 우리 시니어 찬양대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로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원래는 다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 동안은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감사이고 하나님의 응답이시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작정을 하고 청년들뿐만 아니라 장년들, 주일학교, 아이들 이름을 다 불러가며 매일 기도하자 하루도 안 빼고 기도했습니다. 좀 힘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네, 아멘이 작은 거 보니 기도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그걸 내세우는 것은 아니고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또 상황을 알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더 마음이 머물면서 기도가 나오고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사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신 소망은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주일뿐만 아니라 그 어떤 해보다 올 한 해는 감사로 매듭짓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힘든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연말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딱 한마디,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 또 한 해를 감사로 매듭짓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하고 본문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다가온 본문이 바로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골로새서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또 가본 교회도 아닙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한 120km, 160km 떨어져 있는 지역의 교회인데 그 당시에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고 또 제자이자 동역자인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보진 않았지만 그 제자와 동역자가 섬기는 교회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게 나눴던 이야기들의 거의 똑같은 메시지가 골로새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랑 에베소서랑 골로새서를 쌍둥이 서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을 읽어보고 제가 발견했던 것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 차이점이 있더라. 그 차이점이 오늘 또 설교의 포인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면 골로새서는 한 몸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시냐?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 몸의 머리 되심을 강조하는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또 골로새서 읽어보시면 감사로 시작하고 중간에 감사로 연결하고 마지막에 감사로 매듭 짓는 것.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감사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물론 골로새서보다 고린도 전후서를 합치면 감사가 더 많이 등장하지만 서신의 길이, 즉 골로새서는 4장까지 있거든요. 가장 짧은 서신이지만 가장 많은 감사가 기록되어 있다. 정리한다면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맞아 연말까지 감사로 매듭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머리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엮으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의 질서가 작동되는 곳에서는, 예수의 질서가 작동되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거고, 그리고 그 공동체 가운데는, 삶 가운데는 감사가 넘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또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예수의 질서로 가득 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의 질서가 작동되고 있는 내 삶이고 가정이고 교회라면 감사로 우리가 매듭 짓기 위해서는 예수의 질서 중에 어떤 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까? 오늘 무려 예수의 질서 4가지. 그러나 기억하기 쉽습니다. 이 4가지를 마음판에 담으면 우리는 반드시 감사로 매듭을 짓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질서가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신 곳,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질서로 붙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1장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건 권면이 아니죠. 선포입니다. 여러분, 질서는 선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으로 지배하라, 있을지어다. 그리고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하다라는 뜻이 바로 지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또 이 지배하게 하다라는 말의 뜻이 어떤 심판이 무언가를 점수 매길 때 기준 삼는 그 기준점이라고 말합니다. 그 기준을 삼고 몇 점이다, 틀렸다, 맞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평강이라는 것이죠. 이 평강은 한 가지 또 전제가 있습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즉 개인적 차원의 평강을 넘어서 나와 너 사이에, 가정에, 공동체에 그 평강을 선포하고 그 평강이 지배하도록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저희가 특집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평강을 헬라어로 말한다면, 그리스어로, 라틴어로 말한다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팍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팍스는 조건, 자격, 즉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승자 독식해야 되죠. 약육강식에서 이겨내야만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아무도 나를 건들지 못하게 만드는 그 조건과 자격의 성을 쌓아야만 그 평강이 유지되어지는 세상적인 팍스,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여러 번 강조했지만 팍스가 아니라 샬롬 에이레네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평강, 예수님으로 기인한 평강. 이 평강과 은혜가 그래서 짝을 이루는 것은 조건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존재 자체로 바라본다는 뜻이죠. 네가 능력이 있느냐? 그 능력에 비례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요. 굉장히 부족해요. 나약해요. 그러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한 존재로 바라봐 주는 것, 그것이 평강입니다. 이 팍스와 에이레네를, 이 팍스와 샬롬은 저는 지난주에 아프지만 너무 감사하게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의 가정을 통해서 허락을 다 받고 오픈할 수 있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님이 아들이 좋은 대학 가기를 왜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그 아들이 이제 지금 나이를 말하면 또 청년에게 미안하니까 20대 중반의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어릴 때 공부를 곧잘 하니까 당연히 이제 부모로서는 뒷바라지 잘 해줘야겠다 하고 이제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어머님이 이제 신방을 초대해서 이제 신방을 가고 거기에 이제 어머님, 아버님, 그 아들도 또 여동생도 다 앉아 있는 자리에서 어머님이 오픈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한 문제 틀릴 때마다 10대씩 때렸습니다. 그게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초등학교도 시험이 있나요? 어떻게 한 문제 틀리면 10대를 때렸다라는 게, 그랬더니 학원에서 한 문제 틀리면 그날 이 아들은 10대 맞는 날입니다. 한 번은 3개를 틀려왔어요. 이 아이는 30대를 다 맞아야 합니다. 초등학교 아이가.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렇게 초등학교 시간이 지나갔어요. 중학교 때도 똑같이 공부를 곧잘 하니까. 그러나 고등학교를 외고를 갔더라고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 정말 많잖아요. 공부가 은사인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도 은사가 있는 것 같지만 이 아이는 무서워서, 매 맞기 싫어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부했던 애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갈 자신이 없었지만 안 들어가면 또 혼나니까 그날 그 어머님이 그냥 하신 이야기예요. 정말 개패듯 팼답니다. 그리고 아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공부를 놔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이 다니는 교회에 이 아들에 대해서 어머님이 말하기를 우리 아들 명문대 들어갔어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는, 참 지금까지 많은 신방을 했지만 이렇게 어려운 신방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청년이 그 아이였을 때 얘는, 생각해 보세요.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애잖아요. 가정에서 받아들여짐이 없었던 친구였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엄마가 명문대 갔다고 했으니 이 아이는 그때부터 교회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20살 때부터 교회를 떠났더라고요. 어머님이 담담히 얘기를 하시는데 끝을 어떻게 맺으실까가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펑펑 이 성도님이 우시면서 정말 내가 아이에게 잘못했다고, 그리고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신방 받는다로 생각할 때, 왜 가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목회자를 초대해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나에게 찔리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날
아들에게 사과하기로 시간 다 지나고 이제 그 아들이 20대 중반이 됐을 때 사과하기로 작정하고 저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얘가 교회를 못 다니고 못 간 거죠. 왜 자기 명문대가 아니니까. 그리고 군대를 갔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얘가 가출한 거예요. 가출. 8개월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왜냐하면 군대에서 받은 월급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혼자 지냈다가 그 이제 8개월 만에 집에 들어온 거예요. 어머님이 펑펑 우시는데 아이는 표정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아, 얘 진짜 아프구나. 많이 아팠구나. 어머님의 사과를 아들이 모르겠어요. 받아준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에요. 그냥 어머님이. 그리고 그 자리에 제가 너무 부담된 거예요. 아니, 그냥 혼자 하시지 왜 나를 불러서. 보니까 팍스로 살아오셨어요. 팍스로. 아들이 팍스를 이루지 못하니까 가끔 물어보려다가 못 물어봤던 게 도대체 어머님은 어느 대학을 나왔길래, 이게 가방끈이 기셔서 문제인가 짧아서 문제인가, 이거 똑같은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아들이, 그 친구가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아, 얘가 내면이 많이 지금 힘들구나, 아프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명함을 줬어요. 명함을 주고 언제든지 연락하면 달려올게. 네가 그냥 전화만 하고 문자만 보면 목사님 새벽에라도 뛰어갈 테니까 꼭 나에게 연락 줬으면 좋겠다. 그 말에 얘가 울기를 시작을 해요. 양해를 구하고 목사님이 좀 안아줘도 되겠니? 하고 이제 그 남자 친구를 이렇게 안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도닥도닥 거리는데 오열하고 울더라고요. 아마 그 친구로 따지면 1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진 것 같아요. 펑펑 그 아이가 울고 나서 어떤 말도 못 해주고 그저 기도해주고 꼭 연락했으면 좋겠다 하고 신방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하고 딱 문자가 왔어요. 그 이름 부르는 것에 모든 게 다 내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자 보냈어요. 어디니? 내가 지금 가겠다. 그랬더니 이제 청년은 청년이요. 단문자가 왔어요. 헐, 이렇게 왔어요. 저는 굉장히 심각했는데 헐, 그 말에 얘가 내 긴장감도 좀 이렇게 해주는구나 하고 당장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다 성도님들을 그렇게 섬길 수는 없지만 그때마다 만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아이를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거의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 저도 섣불리 좀 뭔가 얘기를 끊어내는 게 조심스러워서 그냥 햄버거 먹었습니다. 얘기하다가 얼마나 힘들었니? 그리고 너의 존재 자체가 부정된 느낌이 참 내가 상상할 수 없지만 얼마나 괴로웠니? 또 그 말에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기 시작하면서 그 아이가 했던 말이 정말 제 마음이 아니라 그냥 눈물이 확 저도 터져버렸습니다. 몇 년이라고 말했던 것은 제대로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8년 만에 누구한테 안겨봤다는 거예요. 얘는 학창시절, 청년시절 누구한테 한 번도 안겨본 적이 없었던 애였더라고요. 그랬니? 하고 한 번만 더 널 안아줘도 되겠니? 하고 안아주면서 그 친구에게 그냥 짧은 말 했던 것은 너 존재 자체로 귀한 친구야. 그동안은 속았다. 엄마도 속았고 너도 속았다. 이제 속지 말자. 그냥 울더라고요. 그리고 헤어질 때 그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 감사합니다. 그 짧은 만남을 갖고 집으로 돌아오고 다시 어머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 같다. 아들 살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팍스 내려놔야 될 것 같다고. 여전히 있으세요 보니까. 솔직히 고백하셨고요 저한테. 왜냐면 얘 좀 다시 회복시켜서 잘하면 될 것 같다. 여전히 그 생각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게 저는 너무 많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고등부를 오래 기간 섬겼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애들 수련회 보내는 이유, 가서 은혜 받고 정신 차려서 와서 열심히 공부하길 바라는,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죄송하지만 주제 넘지만 따끔하게 집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내려놓으십시오. 그 생각 내려놓지 않으면 가정 깨집니다. 이 아들이 자살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한테. 얘가 자살하려고 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야 엄마 마음에 상처 줄 수 있으니까. 짓눌려 살다가 이제 내가 크니까 울분도 올라오고 내가 자살해야만 엄마가 아파하니까, 이렇게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아이한테 또 박수로 다가서시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좀 심한 말 했습니다. 그 아이가 절대 그런 일 없겠지만 그런 시도한다면 집사님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좀 세게 얘기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랬더니 너무 당황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팍수와 여기서 말하는 샬롬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렇게 개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세상이 주는 팍수는 이렇게 개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 아프게 만들어요. 다 아프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다 할지라도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서로를 바라본다면 이것은 나를 넘어,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그러니까 이 평강은 개인을 넘어서 가족을 위한 것이고, 가족을 넘어서 교회를 위한 차원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깨지기 쉬운 거예요. 다 생각이 다르시잖아요. 다 마음도 달라요.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님의 교회 안에 올해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또 앞으로도 있겠지만 이제는 방향이 정해졌어요. 무엇이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절대 바라보지 않을 거예요. 유일하게 딱 하나의 기준만 바라볼 거예요. 이 몸이 깨지지 않도록, 이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이 공동체가 깨지지 않도록, 그걸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해야 된다면 희생하고 내려놔야 된다면 더 내려놓는 마음으로, 그런 내가 말과 행동이 이 깨지지 않는 말과 행동이 되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샬롬의 적용이고 공동체적인 적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감사로 매듭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지고 나면 다시 복귀시키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저도 어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좀 저희 아내가 가족 얘기하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어제 좀 좋은 일이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 이제 저희 집에 그 김장이 있어서 아내가 이제 저기 성남으로 가서 본가에 가서 이제 김장을 했죠. 저는 안 갔죠. 나쁜 남자죠. 네, 뭐 내일 설교를 준비한다는 명분으로 안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내는 아침에 어하나 교사하고 또 부랴부랴 성남 가서 또 김장 담그고 또 저녁에 왔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아내가 올 때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여보, 뭐 쌀이랑 김치가 있으니까 카트를 끌고 내려와요. 그럼 평상시에 제가 얼마나 잘못했냐면, 여보, 나 설교 준비 중이에요. 보통 제가 그랬나 봐요. 정말 나쁜 놈이에요. 온종일 고생하고 온 그 아내에게, 여보, 나 지금 집중하고 있어. 건들지 마. 진짜 나쁜 놈인 거죠. 깨고 있는 거죠. 근데 어제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딱 아내에게 전화 끊자마자 넵 하고 바로 뛰어갔습니다. 뛰어가가지고 나르고, 그 다음에 아내 손끝 하나 안 건드리게 다 한 다음에 또 아내에게 되겠습니다. 여보, 너무너무 수고 많았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래? 그 반응에 또 미안했지만 그래도 그래서 그래 하고 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그 순간에 나 지금 설교 준비해야 돼. 나 지금 내일 설교할 사람이야. 나 지금 집중하고 있어. 나에게 머물러 있었다라면 자, 깨졌습니다 벌써. 그런데 평강이라는 것이 한 몸을 위해서 주신 차원이라고 해석을 하니까 너무 쉽게, 또 우리 아들이 어제 뭐 중고등부 애들하고 축구하고 와가지고 갑자기 아이스크림 먹고 싶대요.
그럼 제가 카드를 주면 아 그래 찬우야 가서 아이스크림 너가 먹고 싶은 거 사와라. 아 그랬더니 피곤해서 가기 싫대요. 그때 제가 아빠가 갈게 하고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표정이 쟤 왜 저래? 이런 표정이에요. 좀 우스개로 말씀드렸지만 근데 그 순간에 49대 51 딱 싸움인 것 같더라고요. 1%를 나에게 두느냐 1%를 그 몸에 두느냐 관계에 두느냐에 따라 그냥 1%의 마음을 어디에 싣느냐에 따라서 평강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아내 머리에도 뽀뽀도 해주고 기도도 하고 우리 두 아들에게 두 아들에게 머리 뽀뽀도 하고 두 아내에게 죄송합니다. 두 아들하고 아내에게 뽀뽀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있습니다. 일부 때는 말을 그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 그대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더라고요. 제일 행복했던 건 저예요. 어제 이거였구나. 난 아내와 두 아들을 위한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평강은 나를 위한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모두를 위한 거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에요. 그런 상황, 그런 말씀 속에 그런 연말에 감사로 매듭진들 일들이 더 많아질 거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질서는 사랑입니다. 이거는 강조하지 않아도 또 우리가 여러 번 설교 때 나눴기 때문에 키워드로만 정리한다면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랑을 이브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 이브라.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 분명하게 그 평강을 누린 자 하나님이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말해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럼 이것에 대한 전제는 무언가는 벗으란 말이잖아요. 벗고 있으라는 말이 입으라는 말이 골로새서 말씀에 계속 등장하죠. 간단하게 긍휼은 타인에 대한 동감과 연민의 마음들, 자비, 타인을 향한 그리스도적인 태도들, 겸손함, 나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모습, 온유, 타인에게 접근할 때 필요한 부드러움. 그럼 뭔가를 벗어야 됩니까? 무례함과 교만을 벗어야지요. 인내, 타인의 반응에 대처하는 이 내 마음의 겸허한 산물, 분노와 화를 벗어야죠.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 말과 행동으로 두 가지를 엮어서 벗어야 되는 것, 입어야 되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엄청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그것이 진짜 옳다고 여긴다 할지라도 한 몸이 깨어지는 부분이라면 내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이게 쉽습니까? 근데 이게 안 내려놔지면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고 앙금이 되고 미움이 되는 거죠. 그것을 벗어버리고 사랑으로 옷 입을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질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인데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불만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불만은 상처 어린 불만이에요. 가벼운 불만을 말하는 언어가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속에서 막 울분이 나는 불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일방성을 말하지 않아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서로 용납하라. 벗고 사랑으로 옷 입을 때 그 교회와 가정에 나타나는 질서는 피차 용서하고 용납하는 질서가 자리 잡는구나.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을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한번 돌아볼까요? 용납이 있고 용서가 있고 또 하나 이것과 동일하게 피차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불만이 있을 때는 바로 내비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못 참겠으면 참았다가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해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다시 관계로 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 드러내고 있는지. 결과는 하나예요. 깨지거나 몸이 깨지거나 몸이 유지되거나.
이게 골로새서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마음의 사랑이 없이, 어떤 마음의 사랑의 진정성 없이 명분은 명분이 아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옳다 그래도 나 내일 설교해야 돼, 아무리 주장한들 그건 서로에게 상처만 되는 말. 그 순간에 49대 51 싸움에서 이겨내고 한 몸 그러려면 피곤하더라도, 잠깐 집중력을 잃는다 할지라도, 저도 너무너무 안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바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질서는 말씀과 예배예요. 말씀을 붙들고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것.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이왕이면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보여주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성경을,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 훨씬 와닿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곧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드나들게 하십시오.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속속들이 스며들도록 충분한 자리를 만드십시오. 분별 있게 서로 가르치고 지도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드나들도록, 속속 스며들도록. 여러분, 이런 분들은 진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죄송하지만 전 여기 있으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다 보입니다. 다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표정 가운데 한 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약간 이제는 느껴져요. 어떤 분은 말씀 붙들고 씨름했는데 넘어졌어요. 일단 울고 보세요. 일단 울고 보시더라고요. 막 하나님. 지난주는 어떤 분은 계속 예배 때 막 마음을 치더라고요.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번에 나타났던 그 몸의 행동은 막 가슴을 치다가 마지막에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느냐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 만큼 더 의지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가지고 싸워 승리했다라면 그 예배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에 막 힘이 실리는 거예요. 관건은 말씀이 내 삶에 속속들이, 말씀이 내 삶을 드나들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예배 때 여러분들 감정 붙들고만 예배하게 됩니다. 아니요, 큰일 나요. 감정이 흥했다가 그 감정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한 3주 전인가요? 한 성도님이 예배 드리고 나서 막 격양된 마음으로 저에게 오셔가지고 딱 집에 가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야, 이번 주 내가 어떤 말씀 붙들어야 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삶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 붙들고 싸워 승리하겠다고. 그거예요. 감정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해요. 내년에 우리가 첫째 주 딱 주일이 되면 모든 여러분들의 손에 52주 암송 카드가 전달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작네요. 할렐루야. 말씀을 선별했고요. 디자인도 예쁘게 지금 만들고 있고요. 무료로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다 만들어서 이제 매주마다 집요하게 속속들이 말씀이 드나들도록 예배 때 같이 암송하고, 그럼 이제 뭔가 상황이 펼쳐지겠죠. 아, 오늘 암송했으니까 나 영상 예배 드릴래,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나 와서 예배 암송하고, 다락방에서도 암송하고,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똑같은 구절로 하루에 한 구절씩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할 때, 그리고 나면 이 52개의 말씀이 다 외워졌든 덜 외워졌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 말씀이 살아나 그 어려움을 압도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말씀이에요. 결국 말씀이 있을 때 예배의 능력. 그래서 저는 청소년 무소 때 아이들에게 늘 외쳤던 게 있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그 다음에 수식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예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말씀을 붙들고. 이것을 몇 년 동안 외쳤는지 몰라요. 그리고 엄청 아이들 큐티시키면서 혼도 내고, 안 해오면 하루당 5,000원씩 막 벌금도 걷고. 근데 결론적으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억지로 하나, 그 다음에 좋아서 하나, 결국엔 그 아이의 내면에
말씀이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저는 기대해요. 이 아이가 언젠간 그 말씀을 꺼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때가 온다. 반드시 온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매듭지는 한 해로 우리가 마무리하려면 예수님의 네 번째 질서는 감사입니다.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뭔가 잘 됐다고 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모든 말하는 것, 내가 모든 행하는 것,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힘입어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께 남게 되는 건 감사할 일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남기셨던 말씀과 남기셨던 기도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벌리기 전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기 전에 축사하셨죠. 축사할 때 뭐라고 기도하신 줄 아십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감사함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매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모든 순간을 이 감사로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가운데 평강이 내 안에 주장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에 대한 명언들이 이제 와닿아요. 한 세 가지만 소개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 있는데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불평은 인생 감옥을 만들고 감사는 인생 감탄을 만든다. 정말 지난 한 주일 동안 감사 노트를 쓰는데 좀 하나님의 또 작품이기는 해요. 욥기는 큐티고 감사 노트는 쓰고, 이 깊이가, 욥의 고통을 묵상하며, 정말 그 친구들 너무 얄밉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또 그런 친구 아니었어요? 전통주의로, 자기 경험으로, 윤리로 막 답을 주려고, 공감하지도 않고. 그런 욥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감사 노트를 쓰는데 요즘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들 하나님 주셨는데 제가 이제 속옷을 잠깐 살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속옷을 딱 샀어요. 팬티예요, 팬티를 딱 샀는데 거기 태그가 붙어 있는 거예요. 뭐 가격표가 붙어 있잖아요. 그걸 딱 떼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감사 노트 쓰지만 말고 감사 태그를 한번 붙여보자 하고 한 주일간 실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붙였던 감사 태그가 98개나 됩니다. 정말 많더라고요.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제 목양실에 처음에 홀트 동산에 초대해 주셔서 이곳에 개척을 시작할 때 우리 말씀 액자, 그리고 우리 주화 2개, 제 목양실에 저게 있거든요.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순간 하나님 주신 마음, 생명보다 소중한 주님의 교회를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태그. 그리고 이건 지난주 수요일이에요. 이제 수요일 날 이제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니까 이제 제 목양실 안에 그 양복을 넣을 수 있는 그 작은 옷장이 있는데 옷장을 딱 여는 순간 양복을 보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종을 청지기로 세워주심에 감사. 여러분들 지적하지 않아도 제가 얼마나 약한지 저 잘 알아요. 근데 딱 저 양복을 보는 순간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런 나를 주님에게 청지기로 쓰신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양복에다 태그를 탁 붙이니까 막 감사가. 또 어제예요. 야간에 이 공간이 어둡기 때문에 어제 또 그 추운 날 주차부가 다 오셔가지고 곳곳에 또 전구를 다셨어요. 교회를 향한 찐 사랑으로 헌신하시는 주차부로 인해 또 감사. 어제는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신방 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막 전구 달고 계시니까 마치 나는 게 책상에만 앉아 있고 허드렛 일은 이분들이 다 하시는 것 같고 너무 미안하고 그 더 미안한 건 나중에 고기까지 얻어먹고 그리고 또 그 시간에 어제 그 비전홀에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모여 이 교사의 감사의 날을 보내고 있는데 너무너무 막 좋더라고요. 한 영혼을 위해 헌신하시는 쌤들로 인해 감사. 그 보니까 보이지 않았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감사의 능력이구나.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제 그 98개 태그를 다 모아서 한 두께가 이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한 장씩 한 장씩, 왜 옛날에 그 만화 그려가지고 쫙 넘기면 그 만화 나오는 것처럼 쫙 넘기는데 막 감사가 플로잉 되는 느낌. 이렇게 감사가 많았구나. 이렇게 감사가 많았구나. 진짜 감사는 능력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아까 광고 나왔듯이 가정예배 드리시고 감사 이행시를 적어서 올려주시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 이번 한 주일 동안 포스트잇 딱 사셔가지고 감사 태그를 한번 붙여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감사 붙일 대상자가 생각났다고. 누구냐고? 남편이라고. 정말 내가 믿고 속상하지만 오늘 그분이 하신 말 그대로 전하면 남편 이마빵에다가 이렇게 남편 이마빵에다가 감사 태그를 붙이겠다고.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하고 보내드렸거든요.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인데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업과 상을 다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 참 제가 속마음을 좀 오픈하면 설교 때 여러분들의 삶의 예화를 많이 오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이 예화가 너무 많다 지적도 많이 하시지만 제가 그렇게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성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나와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용기 내주시는 성도님이 있어요. 오늘도 제가 그 친구의 허락 맡았습니다. 그 아까 청년에게 너 이야기를 잠깐 해도 될까? 이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얘가 오늘 9시에 영상으로 드렸어요. 아직 교회 나올 용기는 없죠. 9시에 영상을 드리고 나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그게 제 의도예요. 그럼 그 아이가 자기 이야기하네? 그럼 궁금할 거 아니에요? 오늘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아이에게 또 하나님이 전달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 아이는 이제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수능을 치른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영상 메시지를 남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는데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팍스로 불리는 이 팍스 로마나의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를 샬롬으로 지켜내려고 발버둥을 쳤더니 그것이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남겨지더라. 또 하나, 그 수험생도 고생했지만 그 부모님도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때 딱 영상을 보면 느껴지는 게 저 영상을 말하고 있는 화자가 마치 나인 것 같고 그 듣는 청자는 우리 하나님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수고했지만 진짜 나 같은 자를 고쳐 쓰시려는 우리 하나님도 진짜 고생 많았다. 그 하나님 정말 애 많이 쓰신다.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어쩌면 제가 또 두 가지가 대비가 돼서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팍수로 눌려 있었던 과거의 그 가정, 지금은 아니니까. 그러나 그것이 질서가 아님을 깨닫고 샬롬의 질서로 자녀를 지켜내는 모습들, 그 아이들이 무엇라 고백하는지 함께 영상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희원이, 주원아, 항상 세면 내내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도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항상 잘하고 있다고 괜찮다고 말해주셔서 정말 고맙고, 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항상
잘하고 있다고 괜찮다고 말해줘서 정말 고맙고 또 정말 사랑해. 끝까지 날 응원하고 또 나를 함께 기도해줘서 너무 고마워. 수능의 끝이 아니라 수능 끝나고 나서도 또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결과로 보답할게. 사랑해. 안녕. 엄마 아빠 수능 공부하는 동안 되게 기다려주고 배려해줘서 고맙고요. 수능 잘 보고 올게요. 엄마가 항상 너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이거 다 길이 정해져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라는 말이 엄청 나에게 힘이 되었던 것 같아. 그리고 항상 나 믿고 항상 위로해주고 그런 나의 편이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맙고 내 꿈을 잘 펼치고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1년 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엄마랑 아빠랑 처음으로 이렇게 대화도 많이 해보고 서로 기도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힘든 만큼 행복한 1년이었어. 너무 고마웠고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며 잘 살아가자. 안녕. 길게는 2년, 짧게는 한 6개월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동안 나만큼 더 힘들었을 엄마 아빠한테 너무 고맙고 고생했다는 말을 하고 싶어. 항상 가끔은 조금 걱정도 되고 더 좀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이고 했을 테지만은 항상 계속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기도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어떤 결과든 그 시점에서 저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엄마 아빠도 혹시라도 너무 걱정하거나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어떤 길을 가게 되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격려해주고 같은 한 마음으로 기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열심히 보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영상을 잘 보셨죠? 결국엔 감사로 매듭 짓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평강, 사랑, 말씀과 예배, 그리고 결국 감사,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작동이 되어질 때 아직까지 우리 자녀가, 아직까지 우리 가정이 힘겨움의 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예수의 질서 붙들고 나아갈 때 반드시 그 끝은 감사로 매듭짓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이어서 찬양하실까요? 한량없는 은혜,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아멘.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러하게 연약함이 있어도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지금 이 시간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아멘, 아멘, 그 땅을 밟음은,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말씀을 붙들고, 어떤 의미에서 추수감사 주일은 어떤 이벤트나 행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도 반드시 우리의 마지막 날을, 올해를 허락해 주셨는데 올 한 해의 마지막 그 시간을 감사로 매듭짓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에 팍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질서, 그리고 사랑으로 날마다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배자로 서서, 그리고 끝내 감사를 고백하는, 그냥 옆구리만 찔러도 감사가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순간의 감사가, 하나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질서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 보이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이 일상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일상의 감사를 올려드리며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너무나 힘겨움의 시간을 지나가지만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을 지나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평강의 길, 이 시간이 아픔의 길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을 누리는 길,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아니라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길이 되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하게 날마다 주저함 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은혜 붙으며 나아가는 제가 되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님,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기도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아멘, 나를 이 시간 붙드시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두 자리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를 돌보아 주실 것을 아멘.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의지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아멘. 나는 확실히 아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터무니없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나약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치이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늘 평강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은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고 너무 지치는 삶의 여정입니다. 그러하게 주님, 내 마음의 힘겨움과 아픔과 눈물이 날 그때마다 마치 49대 51의 싸움처럼
내 마음의 1%를 어디에 두느냐? 분노하고 아파하고 미워함으로 깨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1%를 은혜와 평강의 질서인 예수님, 사랑의 질서인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예배자로 설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 그럴 때 반드시 감사로 매듭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어찌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로, 어찌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문제로 아파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께서 그 시간이 욥이 지나갔던 것 마냥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눈으로 봅니다. 바로 크신 하나님을,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품고 하나님 지금의 고난을 묵묵히 주님 손 붙들고 지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의 질서 붙들고 감사로 한 해를 하나님 매듭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